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사형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는 유언과 같은 편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귀중한 편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2018년도 새해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지 결산도 하고 새로운 소망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현재 심정을 고백하는 현재적인 표현하고, 지난날에 대한 회상,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지난날에 대한 그 결산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지금 현재 심정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형수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제일 안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이. 현재 시점이. 막 비가 오고 천둥 번개치고 막 눈이 오고, 어찌 보면은 제일 악조건과 또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바울은 지금 현재를 표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했죠. 여기 지금 부어진다는 얘기는 포도주를 붓는 건데, 포도주 붓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존경을 표하는 게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포도주를 붓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나는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지금 내 심정의 마지막 이 뛰는 심장 피 한 방울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내가 지금 쏟아붓고 있다. 좋다는 얘기죠. 나는 지금 죽을 거 걱정 없어.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 걱정 없어. 나는 하나님께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나는 지금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자,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시간이 이제 하루 이틀인데,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뭔가 우리는 슬프거나 혹은 상실감을 표현하거든요. 내가 떠난다는 말은. 근데 지금 바울은 뭐랬냐면 이거를 오히려 굉장히 기쁨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항구에 배가 이렇게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목적지가 생겨가지고 출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출항을 할 때 이제 닷을 올리고 새로운 바다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이건 섭섭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나그네가 하룻밤 노숙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했습니다. 밤새 불편했죠. 잠도 잘 못 자고 춥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해가 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장막을 걷고 천막을 거두고 그 다음에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가겠죠.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말은 상실이나 자기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 그 새로운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이 세상의 항구를 떠나면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항구에 내가 도착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천막을 걷었으면 내일은 편안한 집에 가서 쉴 것이고, 그런 새로운 기대가 가득한 심정을 지금 바울은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기분이 살짝 좋았습니다. 왜냐? 비가 와서. 오늘 원래 눈 예보가 한 5cm 정도 온다 했거든요. 눈이 5cm 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로 봐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토요일 날 밤에 시작해서 주일 새벽까지 오는 눈이 제일로 싫은 눈입니다. 근데 그 눈이 예보돼 있었어요, 어제. 근데 저녁 때 비가 살살 내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비가 와서 다행이다. 그래서 눈이 조금 오긴 왔는데 뭐 별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분 좋아? 만족해?
나는 배불러.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내놔야 될 게 그거예요.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제일 좋은 모습으로 만족해요. 나는 하나님께 쏟아볼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천국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미련 없이 천국에 갈 마음이 있어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준비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잘 살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멘. 그 암 전문의로 호스피스 전문의인 일본 사람이죠. 오츠 슈이치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거기 보면 25가지 죽는 사람들이 생애 마지막에 후회스러운 거를 쭉 반영해서 쓴 책인데 첫 번째 후회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다. 이게 후회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될까요? 하루에 몇 번씩? 대답을 안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썰렁합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최경 장로님이 하루에 몇 번씩 하냐 했더니 3번씩 합니까? 3번씩 한다 하더라고. 하루에 3번 이상 사랑합니다라는 말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썰렁합니까 여기는?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하루에 한 10번씩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알람 해놨다가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마워요 라고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잘 사는 거고요. 내가 지금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겸손했으면, 네 번째는 친절을 좀 더 베풀었으면, 다섯 번째는 나쁜 짓 하지 않았으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여섯 번째가 꿈을 이루었으면, 일곱 번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25번째 마지막이 뭔가 하면 내가 신을 알았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리고 내세가 있는지 알았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후회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돼 있는데 제일 만족스러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생명을 내가 쏟아붓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 이것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져야 될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도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모습이 갖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회상하는가? 과거에 대해서.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격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격투기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달려갈 길은 뭐냐면 인생은 마라톤이다. 멀리 뛰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울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는 뭐냐면 싸웠는데 내가 이렇게 총과 칼을 가져가는 이런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밥그릇 싸움 한 게 아니라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교회를 세워야 돼. 로마를 봐야 돼. 세계 선교해야 돼.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과업을 바울은 이루었어요. 근데 그거 이루는 과정이 뭔가 하면 싸움이요. 격렬했어요. 이게 레슬링이고 복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갈 때 때로는 배가 파손할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사건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따라다녔어요. 평생에.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유대인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격렬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가 그 아시아의 수도거든요. 지금의 터키에 그 에베소가 그 아시아의 수도인데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결과가 뭔가 하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는 자기가 장사할 수 없게 돼서 자기의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죽여라. 바울 때문에 아데미 신이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먹고 살 일이 끊어졌어. 생계가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 많았는데 싸움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아요. 빌립보를 갔는데 점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불쌍해가지고 귀신 나가라 했더니 얘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예요?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경찰에 와가지고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바울은 그냥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싸움이죠.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고 감옥에 왜 와야 되나. 그렇지만은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답니다. 아테네를 가게 되면 아테네는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얘기가 굉장히 들을 만한 얘기였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근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웃었어. 야, 네 얘기가 처음에는 그럴듯하더니 나중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야, 정신 있냐? 비웃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식인들 앞에 자기가 비웃음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바울은 승리했어. 내가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다.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선한 싸움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3일 동안 해. 근데 3일을 못 지켜. 우리의 끈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네가 왜 나 핍박하냐 해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러고 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선교 여행을 3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섬겼던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서 쉬는 적이 없어. 포기하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달려갈 길이죠.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숨이 찰 때가 있고 때로는 목마를 때가 있고 때로는 막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경주를 다 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끊어짐이 없고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요 오늘 하루 잘하고 이틀 때 쉬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렇게 흠없이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데 중단이 없었다. 그런 바울의 끈기와 인내심, 이러한 신앙의 보고서가 또한 우리의 보고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싸울 것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갔는데 이거를 규칙대로 했다는 얘기죠.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만약에 100m를 달리는 선수가 부정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실격이에요.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보는 사람 없다 해가지고 코스를 이탈해가지고 100m를 그냥 단축해서 지름길로 갔습니다. 그것도 실격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정당당하게. 내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법 앞에 부끄럽지 않게, 교회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서 앞을 봐도 깨끗하고 뒤를 봐도 깨끗하고 속을 봐도 깨끗한 그런 상태. 흠 없이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여기 옆에 하나님 옆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한마디의 고백이에요. 우리들도 20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CCTV에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블랙박스에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야 이거는 실패다 하면 다시 실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고 할 때 패배했으면 그 패배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또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던 삶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넘어졌다 해가지고 2번 넘어지는 건 안 되는 거죠. 실전 8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번 넘어졌어도 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잘 나가다가 한 번 넘어졌는데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패자의 기록이거든요. 우리가 충성을 다해요. 근데 어떨 때 가서는 살짝 변절해요. 그래서 딴 마음을 품게 되거나 또 한눈을 팔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의 과거 기록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변절하지 아니하고 불충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의 과거의 기록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나는 한 번도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네? 교회에는 가룟 유다도 있거든요. 예수님 은30에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바울처럼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후회 없이 살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정말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았는가? 성경 필요 없어요. 이건 실패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번에 제천에서 화재 사건 나가지고 사우나에서 막 희생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 구조 금방 할 것 같았는데 사실 구조가 안 돼서 그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화재 나고 나서도 30분, 1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1분 1초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은요,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는 시간이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시간이 지나갔다고.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했다고. 만약에 기도 안 하는 걸 반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성경 읽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우리가 세상에 분주한 일이 많죠. 그렇지만은 최고가 뭐냐면, 먼저가 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뿌리도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다 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허랑방탕했다면 그거는 과거에 대한 잘못된 기록들이에요. 섬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 비가 와서 모르겠습니다. 또 눈 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이게 5cm 눈이 온다는데 주일날 새벽에 눈 오면 우리한테 피해잖아요. 그래서 눈 좀 조금 왔으면 좋겠다. 근데 눈 조금 오는 것보다는 비 오는 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비가 오는데 밥 먹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아침에 약간 눈은 왔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누군가 와서 눈을 쓸어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를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 했다. 그거는 후회스러운 일들이에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데 안 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했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안 했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우리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딛고 디딤돌을 딛고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면 더 악화되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과거가 실패했다면 그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은 더 큰 실패를 가져오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쟁에 나가면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해서 준비한다면, 과거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회복과 영광의 때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현재 심정이 뭐예요? 죽는 거 두렵지 않아. 나는 만족해. 과거는 뭐예요? 나는 싸울 만큼 싸웠어. 달려갈 길도 다 갔어. 내가 더 뭐 여한이 없어. 할 거 없어. 나는 과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 잘했어. 그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미래입니다. 미래. 앞날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상으로 볼 때 앞에 있는 일들이에요. 아직도 벌어지지 않은, 다가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했죠. 이 좋다는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그 우승자에게 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상이에요. 근데 그 좋은 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죠.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그 위로입니다. 위로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자기의 삶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자기는 아낌없이 앞으로도 이 길을 가게 되면 나에게는 분명히 좋은 결말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만족해야 되고 과거도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그렇게 썩 기쁜 건 아닙니다. 한 해가 가니까 마음이 좀 어수선하고 조금 무겁죠. 근데 시간을 싹 바꿔서 오늘이 2018년도 1월 1일입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괜히 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숫자 노름입니다. 31이라는 거하고 1이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2017년이라고 하는 거하고 2018년이라는 건 뭐가 달라요? 사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1월 1일에 대한 희망은 가지고 있어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2018년도를 1년 동안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는 뭔가 하면 대통령이 정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직장에서 월급을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 해 동안의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는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낙관적으로. 이거 위에 있는 소망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 나에게 준다 이죠. 그러니까 1월 1일보다 더 높은 것이 2018년도고 2018년도 우리나라가 잘 되고 세상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라. 아멘. 이게 있으면 신앙의 대장부예요. 미래가 있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고 아직도 나약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의 희망은 미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뭔가 하면 그 재판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법정이잖아요. 자, 법정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바울이 자기의 있는 처지하고 미래를 대비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이 법정은 로마 법정인데 로마 법정의 최고 재판장은 네로 황제예요. 근데 네로 황제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나쁘다. 그 중에 바울은 나쁘다. 너는 죽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정이 불공평하고 불법한 거죠, 지금. 그래서 바울은 미래의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안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상급 법정에서의 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이에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천사를 가장한 악마처럼 됐다 그래요. 자기 딸 핑계해가지고 기부금을 10억을 넘게 받았다며. 딸을 위해서 쓴 건 없어. 그러고는 자기 부인도 이상한 거 막 해가지고 부인도 죽게 만들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하다가 이게 들통이 난 건데 아마도 그 딸 친구를 죽이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거 영원토록 미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세상에서 이 사람 완전히 천사 대접받고 사람들이 당신 천사니까 우리가 기부할 테니까 잘한다 하고 박수를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완전 살인자고 이 사람은 아주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법정 앞에 쓸 때요, 우리는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몰라요. 고등법원에서 나를 알아주면 좀 낫죠. 대법원에서. 근데 그것까지 안 되거든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최종 법정이에요. 거기에 재판장이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물 한 그릇 준 것도 다 알아. 물 한 그릇 뺏어온 것도 다 알아.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이 의로운 재판장은 합당한 상을 주시는데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죠.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감격적이고 희망적인 것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올림픽에 나가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국가대표가 돼야 돼. 국가대표 되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야 돼. 그거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 뭐 달리기를 한다 하더라도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더라도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요 올림픽에 나가서 1등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능력의 면류관이라 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능력의 미래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모든 능력 부족과 너의 모든 과실과 너의 모든 전과 사실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서 믿는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예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봐주는 그 의. 그 의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가서 이런 상을 언제 받아보겠습니까? 뭘 하더라도 남보다 잘해야 되고요. 다 그렇게 우리가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듯처럼 보이지만은 희망은 없는 거예요. 고달파요. 근데 바울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의의 면류관, 의롭다 해줘서 받는 면류관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는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평가를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고생했던 것, 바울이 걸어가면서 힘들었던 것,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쓸 날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만족하고 하나님을 볼 생각에 차라리 천국에 먼저 가고 싶다.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요, 일단 집은 튼튼해야 됩니다. 집이 부실해서 넘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튼튼하다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은 아름다워서 우리한테 쾌적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할 때 잘 꾸미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비를 쓸 때요, 건축을 하는 거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따로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품위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타고난 전망이에요. 한강이 보인다? 혹은 산이 보인다? 이거 전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튼튼한 집을 지었는데 그리고 잘 꾸몄는데 지하 3층에 있다. 거기 가면 숨도 잘 못 쉬어요. 거기에 햇볕이 안 들어.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없어. 결국에 바람이 통하고 햇볕이 들어오게 되고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집이 가장 훌륭하고 높은 집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창을 열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 받는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야, 앞에가. 상 주신 하나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를 쐬고 햇볕을 보면서 사는 정말로 미래가 있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랬느냐?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죠. 자, 엘리야가 요단강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제 와,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여기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스데반은 순교를 하는데 돌에 맞아 순교하죠. 예, 신성 모독 한다, 성전을 모독한다, 너는 돌에 맞아야 돼. 율법으로 돌 쳤단 말이야.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으니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그때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대. 신기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과정에 천국이 열리고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게 사형당하는 그 직전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상 주시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당대하고 담담하고 담담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데 바로 영적인 거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정말 주님 주시는 상 받는 그 자리에 쓰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받은 상이 많겠지만 아직도 못 받은 상, 하늘의 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위로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을 4세대로 나눈다면, 자, 1세대는 뭘까요? 태어나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그 청년, 성인이 되기까지 1세대일 거예요. 1세대는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2세대는 뭡니까?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기 인생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자수성가하는 거죠. 내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2세대입니다. 그 2세대가 안 되면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리고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 2세대가 성공적으로 되고 나면 3세대가 열리게 되는데, 3세대는 뭐냐면 인생의 황금기예요. 이제 내가 자녀들도 양육했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자기가 관리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직장 후배들한테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빚진 거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 많이 갚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의 황혼기잖아요. 황금기잖아요. 3세대 작년의 시대에 여기를 잘 살면 그 사람이 인생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성공해야 되겠죠. 근데 인생의 4세대도 와요. 그 4세대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버티고 나가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해가 지는 때가 온다고. 새벽에 해 뜨려고 막 힘들게 뜨잖아요. 정오되면 해가 쫙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낮에 그냥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지게 되면 뭐예요? 그림자가 오고 나중에 어둠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도 4세대가 반드시 있다고. 그런데 이 4세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할 때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준비 중에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노후를 준비하는데 그 노후의 준비 중에서 제일 큰 준비가 뭔가 하면 내세에 대한 준비예요. 내세에 대한 준비예요. 우리의 존재를 세 가지 양식으로 나눌 때 첫 번째는 자율 존재, 두 번째는 관계 존재, 세 번째는 시간 존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율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발로 내가 걸어다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율 존재. 이 자율 존재가 침해를 받게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이상해져요. 만약에 내가 치매가 왔어요. 만약에 치매가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율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그래서 이 자율 존재가 침해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 4세대가 오게 될 때 다 겪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밥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존재인데요. 이 자율 존재가 안 되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거나 부모, 형제나 가족들이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사랑을 해주면 우리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관계전도예요. 그래서 관계가 관계 존재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율 존재와 관계 존재 위에 있는 그게 뭐냐면 시간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데 시간으로 볼 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 찬송가에 그런 거 보죠. 우리 좀 이따 다시 만나? 이런 거 있죠. 이별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시 모든 것을 영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 중에서 시간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 여기가 전부 다가 아니라 잠시 내가 눈을 감지만은 눈 뜨면은 여기는 천국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갖게 될 때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보고서가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이 12월 31일이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가족들에게 송년을 맞이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톡에 올린 건데 보여드리려고요. 네,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안 보여줘요? 저렇게 했네요.
우리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족에게,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쓴 거야. 가족 카톡방에다 올린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고맙고 사랑하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남편으로 아빠로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자기 자리 감당해 준 거 고맙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줄을 바꿔야 되는데 줄을 안 바꿔가지고 이상하네. 네, 하나님을 섬기고 줄 바꾸고 교회를 섬기고 줄 바꾸고 가정이 화목하고 줄 바꾸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건강하고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읽으셔야 돼.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기쁨은 함께하고 힘든 일도 함께하고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알고 기쁠 때 찬송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소망 중에 전쟁하고 과거는 과거라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미래이라 기대와 소망대로 될 것이라 2017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2018년 복된 한 해를 기대하며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아멘. 자, 한 해를 잘 결산하기 바라고요.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 안에서 희망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새날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수를 새 부대에 담으려 했는데 버릴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